다 함께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8장 한 장 더 찬양합니다. 308장입니다. 모두 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하신 성도님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은 6장에 있는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에서는 여러 가지 고난의 목록이 작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14절부터 18절에서는 약간은 조금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망도 침범할 수 없는 그 생명 안에서 그 살게 된 자들의 그런 삶의 환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또 구원의 날이라고 선언하며 정말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삶의 초점에 대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현실, 즉 종말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이 현실이 되어 우리 안에 분명히 살아 움직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시고 새로운 인류의 씨앗을 뿌리시면서 새로워지려는 공동체의 노력들 안에 역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마주한 현실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3절부터 10절에는 긴 고난의 목록과 그 고난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앞서 고린도후서 4장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또한 화해의 선포자인 이 사도 바울이 그 사도의 직책에 조금이라도 해가 될까봐 오늘 있는 이 본문 말씀 3절부터 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지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내가 견디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정말 자신이 어떤 영웅적인 인물의 운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함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렵기만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제 신앙 안에서의 삶이란 우리를 자신과 화해시키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고난을 모르고 피해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자로서 고난들을 올바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동시에 죽음에서 우리를 끌어내며 슬픔을 기쁨으로 또한 가난을 부유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 말씀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리고 이어지는 영광과 욕됨,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정말 신뢰하여 마음을 열었으니까 이런 자신을 향해서 고린도 교인들도 나를 정말 신뢰하고 그 옹졸한 마음을 다 버리길 당부합니다. 이어 세속적인 삶의 위험에 대해 정말 도덕적으로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의 현실적인 관계에 대해서 대한 경고이자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우리의 이웃을 향해 정말 자신을 여신, 즉 자신을 내어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 또한 인간과 자연의 분리, 유한한 우리들과 무한하신 하나님과의 그런 불일치는 이 십자가 안에서 극복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인류를 살리기를 시도하신 삶의 원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 이 십자가를 나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윤리적인 원리나 이상적인 목표가 아닌 우리 인간이 살아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가능성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 십자가 사건은 전혀 다른 세계로의 이전, 즉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즉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건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열린 사고와 열린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자세여야만 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향해서 마음을 넓게 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어떤 기구가 아닙니다.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런 건물도 아닙니다. 교회 자체가 어쩌면 종말적인 사건, 이 종말론적인 이 공동체, 어떻게 보면 이 교회는 신앙을,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보증해 주는 곳이고, 교회 자체가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상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불러 세우신 것을 우리는 믿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천안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이 하루 되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이 길을 걸어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길을 걸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고 정말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 있는 그 교회에서, 각자 있는 그 가정에서, 각자 있는 그 처소에서, 삶의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때 주께서 정말 하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응답의 역사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건강을, 정말 모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주님,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에게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정말 주의 성령의 역사를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그 연약함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부족함을 늘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채워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 있는 그 삶의 현장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정말 저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저들의 사업과 직장과 일터와 삶의 현장들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무엇을 바라보며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겸손히 주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 삶의 흔적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가는 그곳마다 하늘의 평안이 임하는 우리 하늘의 대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정말 부르신 그 사명을 깨달아, 그 소명을 깨달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모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아버지 집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정말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모든 인생이,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현장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은혜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그 임마누엘의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하늘의 신비를 깨닫습니다. 이 시간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 놀라우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깊이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새겨가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조금씩 이제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 그것을 분명히 느껴갑니다. 주의 정말 싹이 트고 봄이 돋고 아버지 이제 꽃이 피어가며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와 평안이 가득한 날들을 정말 저희들 다시 한번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늘을 향한 귀한 소망을 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